예, 반갑습니다. 아더핑크의 성화로운 5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05번입니다. 요 앞에 시간에는 그 사탄이 제시하는 그 가짜의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의 거룩함을 가장하는 다양한 가식을 설명하는 것은 현재 범위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런 가식이 많다는 거죠. 위선이죠, 위선. 가식, 위선. 예.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예. 자, 가톨릭은 그들 교회가 규정한 성자들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오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 가톨릭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인을 가르치면 이해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고 분명한 거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분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자리 잡아서? 어둠. 사람에는 어둠이 자리 잡아서 총명을 가렸다는 겁니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의 아담, 처음의 사람인 아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순결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자빠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죄를 가지고 있죠? 죄성을 타고났죠? 그냥 뭐 밥입니다, 밥. 우리는, 예, 밥입니다, 밥. 그래서 이런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예. 자, 거룩함을 단순히 인간적인 안락함을 절제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지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천한 일을 잊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각종 금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요 단락에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기 방식대로 거룩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거룩을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자기 생각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자기 생각은 우상이다. 자, 여기서 지금 좀 중요한 걸 또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구약 전체를 보면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자,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고요. 네비임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고, 케투빔은 시편부터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원문의 구약은 역대기가 마지막입니다. 자, 토라는 그 의미가 가르치다, 토라, 야라, 손가락으로 가르치다, 율법이다지만 지시서라는 뜻이에요. 지시서, instruct, to instruct, 야라, 그래서 이거는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네비임은 나비, 그래서 선지서를 말하는 선지자들. 그다음 케투빔은 카타트, 그래서 카타트, 그래서 기록하다, to write, 글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역대기가 마지막인데요. 자,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크로니클.
근데 역대기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구약이 역대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같은 열왕기 상하와 다르게 역대기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일 해머가 쓴 닥터 세일 해머가 쓴 존 세일 해머가 쓴 역대기서가 그 얇은 책이 있는데요. 자, 그 책에서 보면 어떻게 요약을 내리냐면, 자, 역대기는 이거라는 겁니다. God's plan,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에 나갈 때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식. 근데 이 방식을 잘못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상숭배가 돼.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성전 올라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단과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다가 절을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각종 금욕과 절제를 하면서 또는 그 절제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성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화는, 자, 지금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입니다. 영적인 성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만 나타나기를 기뻐하셨기에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깊이 들어가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어떤 결론을 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쓰신 사랑의 편지다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쓴 사랑의 편지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안에서 정확한 개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몇 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또 유의어, 동의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지, 특정 구절만 살펴보면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25쪽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살펴봐도 거룩은 죄와 반대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자, 여기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거룩할 수 있느냐.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신비의 영역으로 빠져든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4장인가요? 그 성화의 난제할 때 이 얘기를
아더핑크가 좀 더 깊게 다룹니다. 그들은 자신 안의 육체와 더러운 것 상황이 너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뭘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성화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그 성화가 되느냐. 성화가 될수록 비례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더 강하게 본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강하게 보는 사람이 더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내용 또 뒤에 더 나올 겁니다. 칭의에서 마찬가지로 성화에서도 우리 자신은 완전히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가르쳤던 것 외에는 다르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은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있고요. 이 단원이 끝났습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이 단원이 끝났고 그 다음에 1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인데요. 자, 1장이 제목이 뭐였죠? 지금까지 그래서 1장을 좀 살펴봤고요. 1장이 서론이었나요? 예. 제가 기억으로는 서론으로 기억하는데, 들어가는 말. 요게 지금 아더핑크가 1장까지 한 내용이고요. 지금 5번 정도 나눠서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1장까지.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자, 2장은 성화의 의미가 나옵니다. 제 2장 성화의 의미. 이제 시작되는데요. 어떤 의미냐? 성화가 자, 상대적 변화. 이제는 성화의 경험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상대적인 변화, 법적인 변화를 앞에서 살펴봤다는 얘기죠. 자, 믿음을 가진 죄인의 칭의와 성화는 뚜렷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자,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어 있지만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하나를 생략하고 다른 하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 사실 우리는 칭의를 별개로 성화를 알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없습니다. 성화의 의미에 돌아가기 칭의와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 아래서 세전과 봉헌 함께 이루어졌고 시승과 희생제물이 함께 병행되었습니다. 토마스 멘턴의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지 나중에 좀 더 나올 겁니다. 예. 자, 죄가 초래하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죄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첫 번째, 오염,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 두 번째, 죄책감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성화가 되면 지금 방금 드린 그게 자, 1번 더러움, 2번 죄책감인데 이 더러움이 제거돼야 되는, 깨끗해져야 되죠. 정결. 예. 그 다음에 죄책감도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모든 개인이 자,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다? 자, 1번 개인적인 접각, 그러니까 개인적인
적합성. 2번 신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신분이 칭의로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합해야 되는데 그게 성화로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요 단락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도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합해야 된다는 거.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천국을 은행의 본점으로 얘기하고, 예? 이 땅에 있는 이 개개인의 성도를 지점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점. 성도들 각각을 지점으로. 그러니까 성도들 각각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걸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 이 땅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느냐.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런 설교를 하신 걸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주어진다. 개인적인 적합성, 두 번째 신분. 그러니까 신분은 칭의로 주어지고 적합성은 성화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대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말은 공의의 힘은 여호와께 있네. 그에게로 나을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예, 지혜와 의로운 거룩함이 되셨네. 씻음과 거룩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죄를 씻고, 자, 그 다음에 죄책감이 없어지고 의롭게 되고, 예, 예.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거죠. 더러움과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축복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갑니다. 결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뭐 꽃에서 향기가 분리되는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비유를 왜 하냐?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중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고 불을 열에서 분리할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몸과 그 속성을 분리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2장의 28페이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혼자서 언약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전개됐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이 전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홀로 두 번째 언약을 조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죠. 연합적 대표. 예?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 아더핑크의 칭의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통치라는 거죠. 죄가 통치하고 이제는 우리는 의가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가 다스려야 되는. 자,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